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교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교회. 요즘 자연 참 아름답지요? 요즘 자연 풍요롭습니다. 요즘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린 듯 수채화로 그림을 그려간들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연에 푹 빠져 또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좋은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때로는 의학이 포기한 질병까지라도 자연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이른바 자연 치유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연은 어떤 공간보다도 안식처이고 어떤 곳보다도 힐링에 참 좋은 장소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10월을 보내고 우리는 11월 계절적으로 만추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11월 만추에 특별히 하나님이 또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보면서 일반 은총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주일마다 말씀 잔치로 풍성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21일간 셋째 주간까지 기도했던 그 내용에 그걸 가지고 37에 20일 동안 귀한 강사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선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듣고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11월을 맞았는데 이제 11월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달입니다. 원력으로는 2달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달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력으로 11월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헤아려 보면서 또 하루하루 감사를 심고 축복을 거두는 한 달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까지 기록했다면 14권을 기록한 셈이죠. 자,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는 6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서신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반부 6장이라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고 4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이제 바울의 그 편지의 구조는 대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4장 2절로 3절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1절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앞에 3장의 마지막 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흠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접속사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부터 은혜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옥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옥중에. 왜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서 이제 보낸 편지들이에요. 왜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고 때로는 붙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이죠. 자,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바울은 정말 주를 위해서 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한 매맞음의 흔적, 돌을 맞은 흔적, 온갖 상처투성이었어요. 태장으로 맞고 무려 죽을 만한 매를 5번이나. 사람들이 옛날에 태장으로 40대를 맞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게 40대까지 때리지 아니하고 39대를 때립니다. 40에 가만 하나의 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매를 바울은 5번이나 많이 5번이나. 예수 때문에 엄청 고난 받으면서 예수 믿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고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감사도 부족하고 사명에 충성하지도 못한 모습을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월 첫날 바울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잃었던 감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어떤 흔적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성에 찾아보니까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목적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를 live a life worthy,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목적지향적인 삶.
그냥 주어진 대로 11월 한 달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살을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화교회를 담임했던 이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그 옛날 그 조이 페스티벌 했을 때 설교를 한번 맡아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한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이제 옷을 예쁘게 입었으면 옷값을 하고, 얼굴이 예쁘면 얼굴값을 하고, 그죠? 또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줄 더 언급하기를,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값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며칠 전에 갈라디아 5장을 큐티 말씀으로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주의 종노릇 하지 말고, 5장 13절로 가보면 사랑의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11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지음받은 목적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함이에요. 아름답게 요즘 자연을 하나님이 빚어주신 것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의 마지막 150편 6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다면, 그래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모든 피조물 생명체는 다 여러 가지 색깔로, 향기로, 모습으로 다양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찬송은 주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만추의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면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하루하루 지음받은 목적대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셔맨,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목적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잠깐이 또 없을 물질을 우리가 구하는 삶도 가치가 있지만, 하지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노예하면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올해로 은퇴하는 이제 중견 목사님께서 어제 7번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조심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게 앞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조심해야 할 것, 목기 사역을 해가면서 이 만문의 지배를 받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목기 현장에 돈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기자가 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지고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영혼구원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할진데 왜 전도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신 목적에 쓰임받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의 가치는 뭐 모양이나 재질에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었을지라도 고장난 시계는 그건 좋은 시계가 아닙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치는 영적으로 얼마 오래 믿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물론 중요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라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이제 또 11월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열매 맺기시는 하나님, 결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앞에 수식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 뭐예요? 바로 부르신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또 하나의 가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이죠. 섬기는 일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주로 하나 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됨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산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11절뿐만 아닙니다. 17장 21절에 가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될 때 그 모습은 가치 있는 삶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먼저 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모습은 찬잔히 우리 불신자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런 삶은 꽃의 향기처럼 또 전해져 저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됨은 중요한 거예요. 또 22절도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3절에서 뭘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의 맨은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님이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함께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신령한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대로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2절에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데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들 때문에 공동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을 깨트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면 하나님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온유가 뭡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거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정말 앞서가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잘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바로 용납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앞에 수식하는 말씀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데 시기하는데 다투는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타락한 본능 가운데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밭에 곡식을 심는데 누가 잡초 심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풀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풀은 잘 자라는지, 곡식은 갖고도 잘 자라지 않아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들은 잘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자녀들이 그냥 말 배우기네 욕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만큼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에 늘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냥 왠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막 본능을 쫓아, 육체의 현저한 일을 쫓아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속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분열과 분당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 하나와 조화와 일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두 진영에 갇혀 있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리면 모두 그냥 적으로 인정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이 분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 다툼,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세 가정 중에 혹은 때로는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적지 않은 부부들이 이렇게 깨어져 갑니까? 이만큼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쉽게 깨어져요. 큰강직인 교회 공동체에서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일 때문에 등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하나됨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어렵기 때문에 대제장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보다는 주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하나됨은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되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의 겸손한 마음, 주님의 용서하신 그 마음 담고 싶습니다. 한 번쯤 이예인의 시인처럼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쉼은 왜 오늘날 사람들이 복잡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시종여일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또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제자답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11월 한 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오늘 첫날 말씀해 주셨습니까?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아름다운 자연에 살아가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분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목적대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파종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때 이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성령의 평안의 줄로 하나님을 유지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